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입니다. 구약 494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한국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부유한 노 부부가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이 범인은 그 현장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밀가루를 그 시신과 주변에 잔뜩 뿌려놔서 수사에 혼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놀랍게도 누구였을까요? 그 노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어요. 아주 부유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부모를 살해한 이유는 유산을 자기에게 물려주지 않고 고아원에 전부 기증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신을 부검하는 중에 아주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식도에서 손톱 조각이 나온 거예요. 이 손톱 조각이 누구 거였을까요? 바로 살인자인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칼잡이가 아닌 이상 이 식칼이나 회칼 등 흉기로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이 손이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이 반동에 의해서 자신의 손이나 신체에 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법의학 용어로 공격흔 또는 공격자 상처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가해자의 신원을 밝힌다거나 또는 그 사건의 정황을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아들이 흉기를 가지고 그 부모를 찌를 때 그만 자신의 손톱이 잘려서 이제 바닥에 떨어졌던 거예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 아들은 몰랐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저 손톱이 발견되면 자기 아들이 검거될까 봐 그것을 삼켜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를 찌른 아들을 보호하고자 땅에 떨어진 그 아들의 손톱을 삼키는 어머니의 심정. 저 같으면 옆에 밀가루도 있겠다, 손가락으로 범인은 저 나쁜 자식입니다, 아들로입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애통하는 모습이 마치 이 아들의 손톱을 삼키는 어머니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딱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반란군의 수괴인 이 압살롬이 참으로 황당하면서도 비참하게 죽죠. 자신의 군사들이 다 전멸한 후에 이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평소 자신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고 또 소중히 여기던 풍성한 머리털이 그만 상수리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고, 이에 요압이 그의 심장을 찔러 또 이제 아주 극심한 상처를 준 이후에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죽었으니 이제 다윗이 왕권을 되찾게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을 지지했던 자들 외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할 일만 남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까? 다윗이 이제 되찾은 왕권은 더 이상 예전의 그러한 강력한 왕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나고 그 후에 전국을 내전으로 이제 몰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의 원인, 근본 시초는 바로 다윗의 간음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다윗은 이미 그 권위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세 장군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모든 군사들 앞에서 했던 명령, 즉 압살롬을 살려서 내게로 안전하게 데려오라 라는 그 간곡한 명령이자 부탁이 있었음에도 그만 요압에 의해서 무참히 그 명령이 묵살될 정도로 다윗은 그 권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되찾은 왕권과 그 영광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다윗은 아직은 압살롬의 생사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성읍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겠죠. 내가 특별히 명령도 했으니 이제 압살롬이 내게 오는 것만 남았겠구나. 실제 전쟁터에선 다윗의 군사들이 승전가를 울리면서 매우 기뻐했을 겁니다. 이 승전 소식을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제일 먼저 전하고 싶어서 아주 몸이 달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한편에 첩보 작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다윗을 따라서 피난을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전령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여종에게 받았던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고 또 그 와중에 막 그냥 쫓기다가 우물 속에 막 숨고 막 그랬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다윗은 요단을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내전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아히마아스는 이번에도 이 다윗에게 최종 승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전령이 바로 자신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지금의 승리가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다윗 왕과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의 열심을 요압이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야, 다른 날에 전해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요압 자신이 그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아히마아스가 괜히 전했다가 다윗의 진노가 이 아히마아스에게 쏟아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 아히마아스를 굉장히 아꼈다는 증거가 22절에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비록 친아들이 아니지만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야,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왕이 제발 죽이지 말고 데려오라고 명령까지 했는데 괜히 네가 가서 이 압살롬의 비극을 전했다가 자칫 너에게 화가 미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오래전에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아말렉 용병이 죽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다윗에게 바치고 상을 기대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장 14절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또한 사무엘하 4장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군 지휘관이었던 그 바하나와 레갑이 암살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다윗의 왕위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이 사울의 아들을 죽이게 되면 다윗한테 내가 큰 칭찬을 받고 상을 받으리라 기대했지만 이들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전 아말렉 용병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12절 보시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놋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용병이나 또는 레갑이나 바하나든 마치 그들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했겠지만 결코 아니다. 나는 그러한 악인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 난 혐오한다 라면서 그들을 처형을 했잖아요. 요압은 이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특히 소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19절에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20절에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25절에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26절에 소식을 가져오는 27절 30절 계속 소식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는 이 소식, 히브리어로 베소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대부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마치 복음 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어 자체에는 이미 복된, 기쁜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뭐 나쁜 복음, 무슨 슬픈 복음이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베소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자체에 기쁜 소식이에요, 뜻이.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베소라, 즉 기쁜 소식을 얼른 다윗에게 전하고 싶은데 요압이 봤을 때 그것은 결코 베소라,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는. 그러니 너 그러다가 다윗에게 죽어.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아닌 바로 구스 사람, 지금의 에디오피아, 즉 흑인 용병을 전령으로 보냅니다. 혹시 다윗이 진노하여서 죽인다 하더라도 별 탈이 없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히마아스는 순간적인 이 공명심에 눈이 멀어서 이 구스인 전령을 앞서가게 됩니다. 그가 들길로, 즉 이 구스인 용병이 어떤 대로를 따라서 갔다면 이 아히마아스는 들길 막 산을 건너서 가로질러 가지고 먼저 간 거지요.
자, 이렇게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했을 때 다윗은 기대가 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쫓겨 다닐 동안 이 아히마아스가 자신에게 보고했던 내용들이 모두 다 어땠습니까? 베소라였으니까 선한 소식,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27절에도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에 28절에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바로 그러한 승리의 소식보다도 압살롬의 안위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다윗의 공적인 판단이 역시나 흐려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윗 왕가를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웠던 그 군사들의 상황, 그래서 얼마나 죽었는가, 얼마나 다쳤는가, 실종된 사람은 없는가, 이런 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합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압살롬은 어떻지? 여기서 아히마아스가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요압 장군이 경고했던 그거로구나.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29절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글쎄요, 뭔가 큰 소란이 벌어진 것 같긴 한데 저는 요압이 얼른 이 승전보를 왕께 전하라고 해서 급하게 오는 바람에 그 후의 일은 저도 잘 몰라요. 자,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가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압과 아히마아스의 대화에 이미 나와 있어요. 20절에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자 다윗은 아히마아스를 잠시 물러나게 하고 곧이어 도착한 이 구스인 용병을 이제 맞이합니다. 아무래도 뒤에 오는 자는 더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스 용병은 다윗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구스 용병은 이번에 온 용병이니까 모르죠. 과거에 다윗이 사울의 왕관을 가져온 그 아말렉 용병이라든지 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 바하나를 왜 그리고 또 어떻게 엄하게 처벌했는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세상의 왕들처럼 반역한 아들놈 죽으면 이제 내 왕위가 보존되겠구나, 이 사실에 기뻐하고 자신에게 큰 상을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구스인 용병은 달려오는 내내 내게 어떤 상을 줄까? 금을 줄까? 집을 줄까? 특진을 시켜줄래나? 그것만 생각하느라 피곤함도 모르고 달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그러나 눈치 없이 세세히 보고합니다. 31절에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 부분까지는 앞서 보고했던 아히마아스와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압살롬의 생사만을 묻지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보고할 때도 29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랬었고, 또 구스 사람이 보고할 때도 32절에 보시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눈치껏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지만 이 구스 용병은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고 맙니다.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왕의 원수들은 저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원문에서 바로 직역을 하면 내주 왕의 원수들과 당신에게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자들이 바로 저 청년 압살롬처럼 재앙을 입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재앙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에 대한 완곡한 우회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말에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지금 이 한 절에 압살롬이란 이름이 3번이 나오고 또 아들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이 비통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러한 다윗의 울부짖음에 구스 용병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아히마아스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래서 요압이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로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못난 자식일지라도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죄 많은 자식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 정도 교훈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닐 겁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서두에 언급한 그 공공의 적의 내용이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즉 단순히 자식을 잃은 한 아버지의 슬픔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압살롬부터 볼까요? 그는 매우 교만했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심, 즉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게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은 줄 알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고 결국 그 죄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야 말았죠. 그럼 이 모습이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모습,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온갖 선한 것을 주셨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탐내며 자기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반역자요 죽어 마땅한 존재였음에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쇼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 이 다윗이 얼마나 자비롭고 부성애가 깊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게 한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로 슬펐던 거예요.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한 아버지로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표합니다. 아니, 그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슬픔과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커다란 슬픔인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회개하여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18장 23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구원을 바라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한 다윗의 말이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의미도 없습니다.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요, 무능한 존재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한탄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24절 말씀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히 스스로 기꺼이 나무에 달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곡은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 죽지 못한 아버지의 절규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의 이 비극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실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압살롬과 같은 반역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시고 완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남은 사순절을 또한 깊이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압살롬처럼 정말 반역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